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는데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공개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은 신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을 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1월 1일 아침에 찬물로 세수하면서 먹은 첫 마음으로 1년을 산다면 학교에 입학하여 새 책을 앞에 놓고 하루 일과표를 짜던 영롱한 첫 마음으로 공부를 한다면 사랑하는 사이가 처음 눈이 맞던 날의 떨림으로 내내 계속 된다면 첫 출근하는 날 신발끈을 매면서 먹은 마음으로 직장 일을 한다면 아팠다가 병이 나은 날에 상쾌한 공기 속에 감사한 마음으로 몸을 돌본다면 개업날의 첫 마음으로 손님을 언쟁고 돈이 적으나 밤이 늦으나 기쁨으로 맞는다면 세례받던 날의 빈 마음으로 눈물을 글썽이며 교회에 다닌다면 나는 너, 너는 나라며 화해하던 그날의 일치가 가시지 않는다면 여행을 떠나는 날 차표를 끊던 가슴 뜀이 삭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그때가 언제이든지 늘 새 마음이기 때문에 바다로 향하는 냇물처럼 날마다 새로우며 날마다 깊어지며 날마다 넓어진다. 정봉채 시인의 첫 마음이라는 시를 통해서 오늘 새해 첫 설교를 시작합니다. 첫 설교를 시작하면서 마가복음,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성경이 마태복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이 쓰여진 것을 보고 마태복음도 누가복음도 이후에 요한복음도 그래서 사복음서를 말할 때 신약 27권 가운데 마가복음이 첫 번째 성경. 그래서 마가가 오늘 마가복음 1장에 또 우리가 생명의 삶 큐티를 하면서 1월 1일 아침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니라 이렇게 시작. 여러분들도 이 복음 앞에 새 마음을 첫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을 한 661구절 가운데 669절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인용이 되어서 마가복음은 짧습니다. 16장,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을 보고 마태복음이 더 추가가 됐죠. 마가복음을 보고 누가복음 21장 더 추가가 24장 더 추가가 됐죠. 요한복음 21장. 마가복음은 처음 복음입니다. 첫 번째 쓰여진
물론 많은 성경학자들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마가라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근데 마가에는 또 다른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 마가복음 전체 백그라운드를 제가 설명을 드리면 마가는 마가 요한 이런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 요한 혹은 마가 이렇게 불려졌던 마가가 AD 64년 그러니까 베드로가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로 복음을 위해 죽고 그때 죽기 직전에 베드로의 설명을 베드로의 구술을 따라서 기록한 복음. 그래서 마가복음이 첫 번째 복음이고 오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성경입니다. 마가 요한, 마가를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사도행전 13장에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최초로 파송을 할 때 누가도 그리고 마가도 같이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 저 구브로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계속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밤빌리아 버가에 있어서 마가가 난 더 못하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중도에 포기한 사람, 복음을 전하다가 좀 나고자가 된 사람, 이런 사람이 마가입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울은 목적지향적이고 아주 강한 리더십으로 마가는 안 된다. 2차 전도 여행에 마가는 안 된다. 반대로 자기의 조카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좀 인화적이었던 바나바는 한 번 넘어졌지만 다시 기회를 주자. 마가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었다. 그래서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전도를 떠나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전도를 떠나고 성경은 바울이 전한 복음 전도의 일들을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기록해서 어쩌면 성경에서 조금 잊혀져 있었던 이 마가가 이후에 마가복음을 기록한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넘어져도 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2019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후에 베드로가 마가를 잘 회복하고 베드로가 구술을 하고 마가를 기록을 하고 이게 마가복음인데 베드로 전서 5장 13절에 보면 그 베드로가 마가를 이렇게 부릅니다.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니라. 내 아들 마가 베드로에게 마가는 아들이 되었습니다. 전 혈연의 아들은 믿음의 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들로 그러니까 베드로와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한 것뿐만 아니라 아주 신앙에 같이 협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마가복음 16장까지에서 보면 베드로를 좀 폄하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좀 교만하고 성질 급한 베드로, 좀 참거나 이렇게 다른 사람을 돌보고 이러지 않는 베드로. 왜 베드로가 이럴까? 아마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많이 낮춘 모습이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까지에는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곧이라는 단어입니다. 곧 뭐 한다. 곧 영어 표현에 at once 이렇게 표현하는 영어 표현이나 immediately 하고 하는 이 곧 오늘 읽었던 12절에 보면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낸지라. 여러분들 12절 한번 보시겠어요?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낸지라. 예수를 언제 몰아냈다고요? 곧 그렇죠? 18절도 보십시오. 1절 18절 시작. 곧 그물을 버렸고 곧 버렸대. 곧이라는 표현을 20절에도 20절 시작.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회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 곧 버렸다. 곧 28절 1장 28절 시작.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곧 하는 거죠. 42절 43절
42절 시작.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43절 시작. 곧 보내시며 몸이 좋고 곧 8장 10절 한 번만 찾아. 8장 10절에 보면은 8장 10절 시작.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 예수님이 곧 배에 올라서 곧 이렇게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아주 긴박성 있게 아주 속도감 있는 표현으로 곧 그렇게 되었다. 곧 그렇게. 이런 단어가 마가복음의 특징적인 단어이고, 또 마침 타이밍이 딱 맞으면 마침 1장 23절 읽어봐요. 1장 23절 시작.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마침 그때 소리 지르는 귀신 들린 사람. 예수님이 그 회당에 계시는 그때 마침 그래서 고침을 받죠. 5장 11절 마가복음을 쭉 읽어보세요. 다음 주도 마가복음 또 설교를 들을 테니까 마가복음 5장 11절 시작.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 그 돼지 떼가 마침 근데 그 돼지 떼에게로 귀신이 들어갔죠. 6장 21절 시작.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하되 마침 침례 요한이 그날 죽음을 당했죠. 9장 7절 시작.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에서 보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네.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오늘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새 아웃 오브 더 워터, 물에서 나오실 때, 물에서 아웃하실 때, 그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음성이 들렸던 이는 내 사랑. 그런데 9장 7절 이 변화산에서도 똑같이 한 번 더 들려주신 이는 이 예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마침 구름이 한 번 더 15장 21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 그때 딱 타이밍이 맞춰져서 21절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마침 그 시간에 맞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우연이 아니라 마침 딱딱 맞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 가지만 더. 즉시라는 표현도 아주 긴박하죠. 즉시. 오늘 1장 15절에 마가복음 4장 15절에 16절에 마가복음 4장 15절은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인데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들이 이들을 가리킴이니 그 말씀을 들을 때 사탄이 언제 왔어요?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은 사탄이 내일쯤이 아니라 즉시 왔다는 거죠. 16절 읽어봐요. 시작.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렸다. 이들을 가리키니 그 말씀을 들을 때 즉시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즉시는 기쁨이지만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열매가 안 됐다. 6장 45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바다 건너편 벳세다로 보내는데 우리 한번 읽어봐요. 45절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데려와서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즉시 가게 합니다. 9장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행한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11장 3절 여러분들이 읽어봐요. 시작.
아니 주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냐고는 주가 하시겠다. 그리하면 시기로 보내리라. 네, 하면은 나귀의 새끼가 있을 테니 끌러와라. 뭡니까?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 합니다. 즉시 풀어줄 것이다. 즉시 또 한 번 더 오늘 진짜 마지막에 15장 1절 15장 시작.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온 공회와 더불어 일어나고 예수를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즉시 넘겨줬다. 즉시 이렇게 마가복음에는 마침 곧 즉시 이런 시간의 긴박한 하나님의 복음이 아주 긴박하게 3년 공생애 동안에 진행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핏 생각하면 뭐 올해 살고 내년 살고 또 살고 또 살고 안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의 일은 즉시 순종하고 즉시 이루어지고 즉시 마침 딱 타이밍에 맞고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러니까 나중에 할게요. 그러면 안 돼요. 즉시 하는 거예요. 또 마침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단기선교 다음 주에 가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침 딱딱 맞추시고 하나님의 계획표 속에 일어나는 놀라운 간증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가는 주님이 사역하신 이 사역들을 베드로의 기억으로 기록했지만 차례대로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시다가 이렇게 순서대로는 마가는 복음을 놓쳤어요. 대신 아주 생생하게 경험했으니까 베드로의 눈앞에 일어난 일들, 베드로가 체험한 일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의 영향이 마태복음도 누가복음에도 예수님의 행적이 우리가 마치 현장에 있는 것 같이 볼 수 있는 것은 이 마가복음을 통한 성경에 기록된 축복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시작하는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하는 1절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시작하는 마가복음 이런 백그라운드를 제가 쭉 얘기했고 오늘의 본문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에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사람들이 보기에 저 나사렛의 요셉의 아들 아니냐, 마리아가 낳은 아들 아니냐. 근데 베드로가 보고 마가를 통하여 기록되기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도 있는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에서 그 음성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은 이후에도 아까 읽었던 9장 7절에 변화산에서도 들려졌던, 그리고 마가복음 3장 11절에 보면 귀신들도 귀신같이 알았어요. 귀신들도,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귀신같이 알았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귀신들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의 군병들 백부장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현장 내에서 마가복음 15장 39절에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마가복음 1장 1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이다. 그분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것이 복음이다. 여러분들 복음이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복음이 무엇일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까지 구약의 율법으로 또 신구약 400년 암흑기, 그런데
6개월 전에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고 오늘 예수님이 짠 나타나셔서 복음의 시작을 알려서 400년 또 구약에 이루어졌던 모든 것을 다 덮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부터 새로운 복음을 열어주고 있어요. 2019년이 됐으니까 여러분들도 새롭게 되십시오. 어떻게 새로워지는가 하면 이 말씀을 여기에서 보면 좀 더 알 수 있습니다. 2장에 가면, 이제 마가복음 2장에 가면 금요일날 제가 퀴즈했던 분인데 4명의 사람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오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우리는 뭐 지붕을 뜯을 수 없는데 이 유대의 지붕은 다윗도 지붕 위를 거닐고 이랬던 것처럼 흙으로 스랍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는 지프로 지붕을 만드는데 바닥이 평평해져서 그 지붕을 지붕을 뜯어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 그 머리 위에 일지도 모르고 아마 좀 센스가 있다면 머리 위에 예수님 머리 앉아 계시는 흙이 막 떨어지면 안 되니까 저쪽 벽 쪽에 저쪽에 어딜지 모르지만 지붕을 뜯어 내리는 자 여러분 2장을 한번 보십시오. 아주 중요한 아주 우리에게 인사이트를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2장 1절에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십자가의 도를 천국의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용신할 수 없는데 우리는 옛날 개혁편에는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따라 내리니 5절 중심 구절이라고 생각해요. 5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상황적인 건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했다고 보고 5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자기가 하시니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지금까지 구약은 죄 용서를 받으려면 제물을 드려 피를 흘리고 그 제물로 인해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죄 용서를 받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의 사함의 방법이 새롭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런 거예요.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는 것이고 믿음으로 천국을 가는 것이고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지붕을 뜯어 달아내리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그들의 믿음을 보신 것이에요. 만약에 제가 그 상황이라면 저는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볼 거예요. 누구냐? 내가 이렇게 십자가의 도를 하나님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소란스럽게 흙이 떨어지고 사람들이 주의 집중력이 다 흐트러지고 누구냐? 몇 명이냐? 어디서 온 사람들이냐? 뭐하냐? 뭐 이런 거를 볼 텐데 예수님은 그들의 그 행위에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5절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믿음을 보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 복음은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그 수고나 그들의 열정 사랑이나 그 한 중풍병자를 위하는 마음 이런 거 다 빼고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야 믿음이 있구나. 너희들이 지붕을 뜯어서라도 저 중풍병자를 고치려고 하는 예수님에게로 가면 고쳐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믿음을 보시고 나중에 말고 지금 고침받아야 된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대단한 믿음이구나. 그러니 중풍병은 깨끗할지어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렇게 가지 않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너희 죄의 사함을 받았다. 죄의 사함을 말해주니까 섰던 서기관들이 뭐냐? 병만 고치지 신성모독이다. 이제 6절 표현해 보면 7절 그들이 속으로
죄 사함은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데 저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느냐? 예수님이 병 고치는 게 쉬우냐? 죄 사하는 것이 쉬우냐?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죄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자리를 들고 일어서 집으로 가라. 그래서 그의 병도 고쳐주시는 것. 그 믿음을 보시고 죄 사함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짐승의 피를 흘리지 않고 제물을 들여서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은 닫힌 것이에요. 이제 새 길이 열리는 복음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에도 복음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새해가 믿음이 보여지는 믿음으로 행하는 제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제 회개가 되는 게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이 물론 뭐 믿음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그래도 내가 보기에는 믿음으로 했어요. 설교도 믿음으로 설교를 하고 목회도 믿음으로 하고 믿음으로 하지 않고 보여주려고 하고 잘하는 척하려고 열심으로 하고 아니에요. 열심히 안 해도 돼요. 믿음으로 하면 돼요. 아멘. 잘 보이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믿음으로 하면 돼요. 그게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이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아멘. 열심히 지붕을 뜯고 있구나. 그렇게 말씀을 안 하세요.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빠지지 않고 교회로 오고 있구나. 그가 예수님 믿음으로 교회를 오고 있구나. 여러분들 찬양을 부를 때도 음정을 보지 않아요. 박자는 더군다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찬양이 믿음의 찬양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만 있고 그런 음정 박자는 무시하고 그럴 수는 없죠. 믿음이 있으면 그건 다 따라오는 거예요. 또 교회를 올 때도 믿음으로 교회를 오시길 바랍니다. 아멘. 나는 믿음으로 1년에 2번씩만 교회에 가야지. 믿음이 있으면 그럴 수 없어요. 믿음 있으면 또 교회 오고 또 교회 오죠. 기도를 믿음으로 기도, 큰 소리로 기도, 열심히 기도. 근데 진짜는 믿음의 기도, 믿음으로 기도.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복음의 시작이다. 이러고 금방 믿음 이야기로 믿음으로 새로운 세계를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제물을 드려서 죄 용서를 받고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의 백성 되어야 됐던 이 구약의 일들을 전혀 새로운 일들로 예수님을 찾아가서 만나고 병을 고침받고 죄 사함을 받고 침례를 받고 구원받는 놀라운 복음의 일들이 마가복음에 기록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새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나 이렇게 했고 복음의 시작 이제 시작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새해 시작하는 첫 주일이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가만히 예배 잘 드리고 하지 말고 올해는 이렇게 해야지. 새로운 시작. 그 가운데 제가 참 고민하고 솔직하게 제가 목사의 양심과 또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로 참 고민하면서 얘기하는 것이 새해에는 가정 예배가 시작되기를 바라요. 아멘. 가정 예배. 가정 예배 드리는 분들 있어요. 가정 예배. 옛날은 또 가정 예배 드리는 분들이 꽤 있었는데 좀 너무 바쁘고 돈 벌어야 되니까 가정 예배를. 그래서 성경 구절도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근데 우리는 돈 벌려고 울고 성공하려고 울고 안 돼요. 정말은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시작이 되도록 여러분들의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결심되고 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자녀를 낳아놓으면 다 크는 게 아니잖아요. 때에 따라 먹히고 가르치고 교육시키고 학교만 보면은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는 학교에 다니는데 공부를 또 못하잖아요. 학원을 또 보내고 과외를 시키고 신앙도 똑같아요. 신앙도 교회에 오면 주일날 예배 드리면 믿음으로 잘 자라겠지. 그냥 초등학생 때는 되는데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교 군대 갔다 오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직장 다니고 다 복음에서 떨어지는 거, 다 믿음에서 떨어지는 거. 옛날엔 세상이 그렇게 안 복잡해서 조금 됐는데 이즘은 안 되니까 할 수 없어요. 그 방법으로 부모가 자녀의 믿음을 책임져 주는 겁니다. 그러라고
가정을 주셨고, 그래서 가정은 어른과 아이가, 저희 집에도 저와 우리 애기 시연이가 저희 가정에 아무런 차별이 없어요. 걔는 말도 하지도 못하고 내가 자기 할아버지인지도 알지도 못하지만 그냥 가족인 거예요. 가족인 거예요. 같이 있고 같이 뭐 걔는 못 알아듣고 대답을 안 하기도 하고, 하지만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걔는 그냥 한 번씩 울어주면 되고 한 번씩 웃어주면 되고, 그게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특정 그룹이 아니에요. 연령대가 맞아야 된다, 무슨 레벨이 같아, 그런 게 없어요. 가정은 다 모아지고 다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세상의 그런 구조를 교회와 가정에다 두신 거예요. 그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정에서 지금까지 한 길을 교회 보내고, 근데 교회 오는데 아이들이 교회 와서 설교를 한 15분, 한 30분밖에 못 들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15분, 30분 설교를 들어가지고는 나중에 대학생이 돼가지고 그 믿음을 못 버텨내는 거예요. 그 15분, 30분도 정말 막 외우는 게 아니잖아요. 떠들고 또 하다 보면 다 지나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오늘 1시에 모이면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지만, 아이들이 다 통계적으로 85%, 심지어 95%의 아이들이 신앙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중학생 복음화율이 4.3%밖에, 10명 중에 4명, 100명 중에 4명이 예수 믿는 중학생들이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가정에서는 이 자녀들을 복음의 시작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토요일 가정 예배를, 근데 가정 예배 드린다 그러면 화부터 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꾀를 낼 수밖에 없어요. 화를 막으려면 가족 모임, 토요일은 우리 집에 가족 모임을 갖는다. 안 하던 가족 모임을 하려거든요. 아니, 우리가 바쁘게 살다 보니 서로 마음 터놓고 얘기도 못하고 하니까 토요일은 저녁 6시까지, 8시까지 집에 와서, 그래서 그냥 모이라 그러면 잘 안 모일 테니까 맛있는 음식을 해놓고 모이기를 바랍니다. 평소에는 맛없는 거 주다가 토요일은 맛있는 거 주세요. 피자를 시켜주는 통닭도 시켜고, 음식도 라면을 끓여도 어쩌고저쩌고 잘 맛있게 해갖고, 토요일은 음식을 먹고, 외식은 안 돼. 외식은 밖에 나가서 돈도 쓰는 것도 문제지만 그냥 거기에 그거예요. 먹고 즐거운 걸로 끝이에요. 근데 집에서 음식은 도구예요. 음식 먹는 것은 그냥 매개체고, 음식 먹고 난 다음에 이제 마음 터놓기, 속마음 얘기하기, 제목을 정해서 1시 반에 이런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해보는 거죠. 매주가 오려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하고, 근데 진짜는 말씀 먹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거 하다가 잘 먹고 마음 잘 나누고 이럴 수는 없어요. 근데 진짜는 엄마가 꼭 하고 싶은, 아빠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 내가 지난주에 설교를 듣는데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다. 간증하고 말씀, 너희들도 그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나도 못하는 신앙생활 강요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해보니 좋은 것들을 아이들에게 제안도 하고 제시도 하고. 근데 식구가 다 못 모이죠. 그러면 한 둘이 모이면 되지. 시작을 일단 해놓고 복음의 시작이 되면 또 맞아. 혼자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혼자 막 하면 식구들이 걱정하고, 드디어 좀 돌았나? 혼자는 안 된다. 근데 둘이나 셋이나 모일 수 있는 분들은 우선 모여서 이렇게 좀 나누고, 아침 음식도 나누고, 마음도 나누고, 신앙의 고민도 좀, 삶의 고민도 들어주고, 그래서 다음 세대를 품게 되는 복음의 시작이 여러분의 가정마다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안 시켜서 여러분들이 못했다고 생각해요. 내가 하려고 그러고, 내가 막 앞에 서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매일 저녁 저희 안중원하고, 제 주중에는 안중원하고 셋이 살거든요. 안중원하고 큐티를 매일 저녁 한 2주 지금 쭉 하고 있는데, 안 하려고 안 그래요. 저는 안 하면 어떡할까? 아빠가 자꾸 그러면 안 할 거야. 이런 말을 한 번은 한 적이 있는데, 근데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해요. 해보니까 열심히 해요. 참 고마워요. 기도도
마지막에 기도라고 하는데 어릴수록 좋죠. 네, 저희 장가간 우리 안중훈 아들 며느리 우리 손주도 보면 토요일마다 그런 시간 같이 그래서 영적으로 돌보고 자라나고 여러분들 가정 예배를 가정 모임을 가정 안에서 말씀을 먹이는 일 다음 세대를 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도 봐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작을 하신 거예요. 광야. 오늘 표현 3절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그는 침례 요한을 말하잖아요. 12절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여러분들 가정예배를 광야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13절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광야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광야 사탄이 얼마나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생명이 없는 곳. 가정예배를 거기에서 시작해요. 다 갖추어지고 좋은 게 아니에요. 정말 광야 같은 찬바람이 쌩쌩 부는 생명이에요. 그런데 그 광야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계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광야에 40일 금식하며 사탄이 시험도 하지만 13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천사의 도움이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정예배를 시작하면 천사가 도와주실 거예요. 아멘. 성령이 도와주실 거예요. 돕는 영으로 도와주실 거예요. 1월달 교회 칼렌더가 광야를 기억하라 이렇게 딱 써져 있잖아요. 광야로 가는 거예요. 가정예배 뭐 다 갖추어진 게 아니에요. 하다가 제가 주일 1시에 예배를 계속 드리는 게 넘어지고 힘들어 안 하고 싶고 이런 마음을 또 제가 다시 보듬어주고 들어주고 상담하고 다시 제안하고 제시하고 각 가정마다 상황이 다르고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해나가자. 저는 1년만 올해 1년만이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교회만이라도 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해야지 다음 믿음의 세대들을 남기고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때가 되면 교회 잘 다니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그건 바람이지 현실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먹이는 수밖에 없어요. 먹여야 되는데 뭘 알아야지 먹이죠. 내가 먹어야지 먹이죠.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안 먹으니까 못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지 자라나는데 안 먹으니까 일주일에 30분 15분 먹으니까 안 자라는 거예요. 그냥 유지만 하거나 나중에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먹이는 거죠. 매일 먹이면 더 좋고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먹이고 부모가 먹이고 먹으면 살이 오르고 힘이 나고 먹으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여러분들이 먹고 내가 못 먹었는데 어떻게 먹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먹고 그런 교회 우리 교회가 복음의 시작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한 시골 소년이 낚싯대 대신에 나뭇가지에 낚시 바늘 대신에 그냥 구부러진 핀을 가지고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허술한 장비로 고기를 잡는 모습이 우스꽝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소년이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소년 옆자리에 도시에서 낚시를 하러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최고의 낚시 도구로 오랜 시간 낚시를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는 잡은 물고기를 실에 꿰어 돌아가는 소년에게 어떻게 그 허술한 장비로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비결을 물었습니다. 소년이 대답했습니다. 저의 비결은 저를 드러내지 않고 제가 보이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가르쳐 사람들이 자기 PR, 자기를 드러내는 그것이 성공의 지름길이고 성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가정예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믿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이 보실 수 있는 믿음의 행위로 감당하면 살게 된다고 믿습니다. 아멘. 마가 요한은 이후에 한번 넘어졌지만 다시 베드로와 함께 마가복음을 썼을 뿐만 아니라 바울에게도 옛날에 그 아픈 추억을 다 잊고 디모데후서 4장 11절 로마의 감옥에 이제 디모데후서는 마지막 성경, 마지막 바울의 성경을 쓰면서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바울과 마가가
끝까지 원수가 아니었어요. 마가가 열심히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복음을 위해 살고, 그리고 그 마가가 좋은 믿음의 어머니,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승천하신 예수님을 뒤로 하고 120문도가 모여 기도할 때 오순절 성령이 임한 그 집이 마가 요한의 집이고, 마가 요한은 이후에 다시 회복되어서 아주 멋지게 쓰임받은 마가복음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고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2011년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 우리 집 거실에, 우리 집 식탁에, 우리 집 안방에 시작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신년주일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입니다. 마가복음 1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정에 복음의 시작이 되는 기회가 생기도록, 그 결심이 있도록, 그 환경이 만들어지도록, 그 식구들의 마음이 한데 모아지도록 복음의 시작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안 가본 길이라 망설여지기도 하고 갈 수 없겠다고 마음 부들지만 다시 믿음의 결심을 갖고 우리 가정예배 토요 모임을 시작하게 되는 복을 우리 세종안교회 가정마다 다 주시고, 그 결과로 우리 자녀들이 다 믿음으로 일어나고 세워지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 주겠습니다. 시작됐다. 시작됐네.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 하나님의 안에 그리스도의 구원의 시작이 찬송 부를 것인데요. 우리 손뼉 치면서 1월달 찬양하겠습니다. 지옥에 손뼉 치시면서 저 바다보다도 넓고 산가들보다 넓고 하나님 아버지, 새해의 새로운 시작이 우리 신앙 내 삶 속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새해에는 11조 하며 신앙생활하게 되도록 물질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또 그로 인한 놀라운 축복을 주셔서 11조 하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2019년도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설교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헌금하고 수고하는 오늘도 선교 헌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축복해 주시고 우리 단교 선교팀들이 영혼을 사랑하고 필리핀의 영혼들을 위하여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게 선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내일 새벽부터 선교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 한 주간 동안 큰 은혜와 능력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오늘도 주일 헌금과 성미와 하나님 앞에 각종 예물에 이름을 적고 믿음을 담았습니다.
믿음의 물질을 받아주시고 믿음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오후부터 오후 예배를 한참 동안 잊어졌고 멀어졌던 오후 예배를 시작합니다. 오후 예배를 통하여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우리 자녀들을 살려주시고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 속에 있는 장점들을 고귀한 가치들을 찾아내고 발견하고 공유하게 되도록 우리 가정예배를 통한 큰 축복이 2019년 가정가정들마다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 드렸습니다. 아픈 몸을 치료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배 드리고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모든 장애물들을 거두어 주시고 천사가 돕고 성령이 도와주시는 삶 되게 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